여러분 아모르 파티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요새 한참 잘 떠오르고 잘 나가는 그 가수 김연자 씨가 아마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저는 뭐 이 노래를 뭐 한두 번 정도 들어봤는데 뭐 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애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는 그 대중가요의 노랫말 같이 이게 네 인생이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그냥 즐겁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아모르 파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파티 하니까 무슨 잔치를 생각하는데 잔치가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입니다.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파티는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라틴어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렇게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상에 처음 내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 세상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는 인간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아모르 파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이 아모르 파티는 뭐냐면 자신의 삶이나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이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굴복하거나 체념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체념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이 김연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대중가요 가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냥 대중가요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운명이니까 그거 받아들여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너의 운명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과 성숙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아모르 파티예요. 오늘 본문의 아모르 파티는 세상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외치는 아모르 파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모르 파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문장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요. 예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예하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좁게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넓게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짐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하면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죠. 너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거죠. 이 시편에 보면요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 분깃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하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운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운명이다라는 뜻이에요. 분깃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운명이다. 이 본문에서 예하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입니다. 내 운명을 너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짐이라고 하면 여기 본문에는 내 짐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짐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운명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네 짐이야. 그게 당신의 짐이야. 그게 우리 가족이 짊어지고 와야 될 짐이야. 라는 말은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들의 운명이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서 그게 너의 운명이야. 그게 너의 당신들의 가족들의 운명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동양 철학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그게 너의 팔자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게 네 팔자야. 우리 그런 말,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너의 운명이라는 표현 쓰는 그게 너 팔자야, 당신 팔자야라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게 당신 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큰일 겪으면서 하는 일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팔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당신이 타고난 운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타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의 인생은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팔자잖아요. 동양책에서 말하는 팔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이야, 팔자야, 이게 내 짐이야 라고 말할 때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신세 타령할 때 많이 쓰잖아요. 신세 타령할 때 자신의 그런 그 신세 처지를 한탄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짐이야, 이게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운명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짐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동양처에서 말하는 팔자라고 하는 단어도 긍정보다는 부정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행복보다는 불행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 형통보다는 고난의 느낌을 줍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아모르 파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적인 운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55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PPT에 있는 거 같이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서 어디로든지 달아나 숨고 싶은 게 지금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자리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뱃속이 온통 뒤틀리고 죽음의 망령이 나를 짓누릅니다. 두려워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칩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두려워 덜덜 떨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 친다는 거죠.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진저리 쳐지는 거예요. 진저리 치는 거예요. 온몸이 벌벌 떨리고 죽고 싶고 사는 것이 진저리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운명이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또 이런 감정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그냥 잠시 어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더 자주 듭니다. 더 오래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비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고 옛날보다 더 많이 들고 더 오래 든다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인생을 선택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의 내가 현실적으로 처한 내 이 운명을 지금의 내 이 상황을 내가 반전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뭔가 다른 걸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 속된 말로 그놈이나 저놈이나 그러잖아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살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의 대중가요 그 가사처럼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많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살아온 얘기 한번 하면 책으로 쓰면 아마 책 몇 권을 쓸 거야.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각자의 삶을 보면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책으로 만들 만한 그 소재들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내가 다른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은 또 옵니다. 벌벌 떨리고 다 때려치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속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상황은 앞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모르 파티.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인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운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운명이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살 수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인 운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운명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예하부. 그분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운명은요, 이게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주 예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나의 영원한 운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다른 길을 간다고, 또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다윗이 겪었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운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운명,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며 살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운명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운명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만 살 수 있는 운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런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요.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 여기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제가 짐을 운명이라고 바꿔 읽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2절. 내 근심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라. 그분께서 내 짐을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운명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라. 너의 지금 현실적인 그 운명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어깨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을 지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인 운명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붙드신다. 나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사람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디서 살고 계세요? 관심이 많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에 살고 있구만. 강남도 강남 나름이죠. 그죠?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월세 살고 있느냐? 전세 살고 있느냐? 자기 집에 살고 있느냐? 또 뭐 일반 주택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그죠? 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숨 겁니다.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는 장소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의 문제, 행복의 문제는요, 어디서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문제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을 견뎌낼 수 있냐, 견뎌내지 못하냐.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나의 분깃, 여기도 보면 예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시편 142편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아멘. 자, 나의 분깃이 뭐라고요? 나의 운명이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나의 운명. 자, 하나님이 나의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운명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운명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비둘기처럼 날개를 내고 훨훨 날고 싶지만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 운명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운명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내 현실적인 운명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모르 파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디서?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불이라는 장소, 물이라는 장소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분, 도와주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불 가운데 살아도, 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운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나의 운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것들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면 어떤 운명이든지 간에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든지 간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일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처한 이 운명, 이 일들을 내가 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한 일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녁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정오에도 부르짖고. 다른 방법이 없어. 할 수 있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 지금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운명을 안겨다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나를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서 진짜 날개가 비둘기처럼 나도 날개가 있다면 헐헐 날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이런 감정을 들게 한 상황과 이 사회적인 구조와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적인 운명입니다. 현실적인 운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운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는 내게 주어진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모르 파티입니다.